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의 기능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그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정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음이 발견될 때 더 이상 정죄함이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언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그 몸으로 율법의 요구, 또 그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나님의 외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 안에 있는 모습으로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셔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이신 거죠.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사실은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해야 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육신에 있는 우리들의 한계가 뭐냐면 그 죄값을 속량할 속전을 낼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죄값을 다 치루심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 죄의 값을 다 치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정죄함이 없어지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모든 육신의 요구에서, 율법의 요구에서 죄의 값을,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에도 참 물난리가 많이 났죠. 어제 뉴스 보니까 중량천에 아이가 8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빗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데
그 20대 청년이, 그러니까 20대 청년 경찰이 그 모습을 보고 물속으로 그 급류인 그 물이 불어난 중량천으로 뛰어들어서 아이를 건져내는 장면이 그 화면에 CCTV에 잡혀가지고 방송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서울에도 이런 물난리가 날까 싶은 생각을 사실은 얼마 전까지 못했었거든요. 그래도 서울은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나 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보다 더 넘어서서 오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예방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뭐 참 쉽지 않은 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건져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급류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 은혜가 떠올랐던 거예요. 도대체 그 아이가 왜 거기 8살짜리 아이가, 남자아이가 거기 빠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아이가 그렇게 거기에 빠지게 됐는지. 참 사람들 말 되게 안 듣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며칠 동안 뭐 여기 중량천이나 그리고 탄천, 서울 이제 그 한강 근교에 있는 한강공원도 그렇고 다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다 들어가지 말라고 표시되고, 계속해서 뭐 문자 오고, 경보 문자 오고, 오늘은 어디 길이 막힙니다, 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계속 재난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고 뉴스에서 떠들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 조그마한 아이가 거기 왜 빠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게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물에 이렇게 휩쓸려서 떠내려 가는데요, 도저히 자기 혼자 힘만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가서 그 아이를 끄집어 주기 전에는 그 급한 탕류의 물살을 헤치고 아이를 누군가가 건져내기 전까지는요, 이 아이는 계속 떠내려가서 마침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 거죠. 떨어지게 된 건 어떻게 떨어지게 된 건지, 그 물속에 들어가게 된 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진짜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진짜 실수로 이렇게 좀 빠지게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죄짓게 되어지는 것이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고의가 아닌 상황에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호기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있으면 더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애들은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애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면은 꼭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에겐 다 있는데, 호기심 때문에 혹은 한번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발을 디뎠다가 잘못되어 그런 경우,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죄를 한번 이렇게 짓게 되어지면요, 자기 스스로 거기서 이렇게 건짐받기가, 자기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거예요. 누군가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그를 건져줘야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어제 그 화면을 보니까 그 경찰이 참 용감하더라고요. 자기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중량천 그 급하게 흐르는 물살이 얼마나 깊이가 되는지도 사실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들어가서 떠내려가는 아이에게 접근해서 아이를 붙잡고 나오더라고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경찰은 빨리빨리 좀 이렇게 좀 특진도 시켜주고 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육신의 요구 아래,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아래, 죄 아래 팔려 있을 때 인간의 모습이 사실은 그 탕류에 떠내려가는 아이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스스로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그 우리의 죄의 탕류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친히, 직접. 누가 떠민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이제 그 밖으로, 죄의 밖으로 우리를 건지게 되시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거기서 중요한 건요, 그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얼마나 더 빨리 건진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능력이 되고 자격이 되느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탕류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그 밖으로 이끌어내신 것이 정말 중요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이제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영의 생각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다라는 것이 로마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에 하면 율법의 요구 아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율법을 따라서는 왜 그 하는 생각이 사망이고 그 생각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법에 사실은 그 진실되게 바로 굴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사실은 마음속으로부터는 사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싫지만, 나는 100% 이해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나는 억지로 한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 역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제일 잘 아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우리 이제 로마서 다음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계속 나오겠지만,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 요즘 들어서 특히 많이 말하지만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많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게 자신이에요. 자신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을 때, 이제 예수를 믿고 육신의 법,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이제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지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하는 것을 힘들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막 죽기 살기 를 해놓고 속으로는 이제 이렇게 뭔가 좀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서도 뭔가를 이렇게 해내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를 억지로 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나의 아버지로서의 자리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또 다른 그런 단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구원은 물론 우리가 이제 훗날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금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몸이 다시금 이 죽을 몸도 다시금 새로 살아나서 이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겠지만 구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터벅터벅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자기 준 재산을 다 까먹고 아버지를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나갔던 이 아들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안으로 다시금 돌아왔기 때문에 자녀로서 되어진 것을 다시금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이제 사실은 삭개오와 하나님과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꼭 내가 어떤 굉장히 뭔가 좀 중요한 일이나 아니면 힘든 일, 어떤 좀 이게 역경 가운데서 뭔가를 해내야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로 여기고 특히 이제 우리 오래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 같은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남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해야지 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자리에서 자녀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잘 고백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언제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단순히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을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원이 임하는데 여러분 그 구원은 뭐냐? 그럼 그때부터 물리적으로 끊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물론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이미 예수 안에 죽은 성도들도 또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다시금 일어날 줄로 되어질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생의 삶이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사실 구원은 지금 여기서 영생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아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함을 통하여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전에 했던 대로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허망한 데 굴복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또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바른 관계 안에서 오는 구원과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매 순간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